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신앙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의 여러 지역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난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주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모델이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이겠습니까? 좋은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견뎌내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견뎌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쁨을 특별히 성령의 기쁨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것이 특별히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해당되는 열매가 바로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내적인 즐거움을 가리킵니다. 그것도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기쁨으로 마음을 크게 즐겁게 하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열매를 주시는 기쁨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기쁨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속적인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일 뿐입니다. 세속적으로 아무리 기쁨과 쾌락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항상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표면적인 일시적인 기쁨만 줄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내가 마치 천국에 간 것처럼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주고 내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밑바닥까지 완전히 채워지는 큰 기쁨을 주십니다. 이런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다른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예수 믿을 때, 회심과 구원을 경험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충만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환경과 여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삶과 섬김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순교를 당할지도 모르는 재판의 결과를 생각하며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순교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재판을 기다리는 초조한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과 여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능욕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기뻐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3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당연히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 이것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참고 견디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하게 받으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견뎌내는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